이것도 또 오늘 복음의 기초 7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기초 7번째 시간. 첫 번째 뭐였죠? 예, 진리.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네 힘으로 안 돼. 주님이 해놨어. 그게 진리야. 변함없는 진리야.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 진리를 들어야 돼. 예수님이 다 했어.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뭔가를 다 이뤄놨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넌 믿어야 돼.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 잡히지 않아.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아. 하지만 그게 실제고 그게 진짜야. 그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 진리를 깨닫고 알 때, 레마로 임할 때 우리는 실제로 자유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 육신으로부터의 자유함, 모든 마귀로부터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그 자유함이 오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말씀 포기하지 말고 또 전진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할렐루야. 예, 될 때까지. 예, 평생 목사님들도 예,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냥 마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육신으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뭐 평신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성령으로 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사는 공식입니다. 아멘. 그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아버지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 영원한 걸. 영원한 것이 여러분을 책임져 줘요. 아무리 예뻐도 예쁨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진 않아.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아무리 근육질로 해도 할아버지가 근육으로 했다 멋있어 안 멋있어? 흉하잖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다워야지. 할아버지 딱 뒷모습이 엄청나 막 근육이 장난 아닌데 딱 돌아봤는데 막 할아버지가 이러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예. 예, 우리는 그 나이에 맞게 언젠가는 우리는 늙어진다. 아주 영원한 것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쫓고 겉사람이 부패하지만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속을 신경 써야 돼. 속을.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가 믿음이죠.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이다. 모든 사람은 다 뭔가를 믿고 있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를 믿어요. 진리를 믿느냐 진리 아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걸 믿든지 아니야 빅뱅으로 우연히 생겨난 거야. 그걸 믿든지.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내 옛자가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예, 나는 새롭게 변화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진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진리를 계속 속여. 이게 진짜인 것처럼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허비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허비는 하나님 말씀의 무지함에 마귀에 속고 사는 게 인생의 허비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건 허비야.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속아서 자기의 열심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낭비하지 않는 인생, 진리 위에 기반된 인생,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말고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죠. 거듭남.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그 태어난 거야. 이제 태어난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born again. 이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영으로 계속 살아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는 났어요. 죄사함 받고 주님 만난 기억이 있어. 주님 만난 적이 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율법주의적으로 마귀가 속여. 율법주의적으로.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 하나님 자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야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넣어서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임해. 분별의 영이 임해서 어느 것이 육신적이고 어느 것이 영적이며 어느 것이 비진리며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어느 것이 육식인지 오직 말씀이 날쌘 검과처럼 육과 영을 갈라 쪼개기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했죠. 우린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성장해서 이제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의 도, 어떻게 보면 기초죠. 기초. 옛사람, 따라합니다. 옛사람,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저는요 이 구절 너무 좋았어요. 청년 때. 왜냐하면 이 구절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착했다 그랬잖아요. 착했어요. 굉장히 착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누나들이 그렇게 이뻐해 저를. 누나들이 이뻐요. 웃지 마세요 조문희 집사님. 콧바람 여기까지 들려. 오, 날아갈 뻔했어. 내가 뒤로 콧바람이 그냥 내가 거의 태풍급이야. 제가 누나들이 엄청 이뻐했어요. 귀엽다고 막 했어요. 뭐 귀엽다고 했어요. 우리 하진이처럼 이쁘다 했는데, 그때 섬진강을 하죠. 그때 순천인가 살고 있는데 섬진강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섬진강 걷던 그런 분교에, 분교 초등학교 분교인데, 그러면 뭐 거기 제 기억 속에 잠자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잡혀요. 잠자리가 잡힐 정도야. 엄청 많아. 운동장에서 막 게임도 하고 막, 그리고 이제 뭐 조별 하잖아. 조별 과제 같은 거. 그러면 그때 주제곡이 뭐였냐면 이 곡이었어요.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이게 주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는 거죠.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깨달을 날까지. 아멘? 그건 진리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조가 막 짜는 거야. 율동을 만들어. 그러면 누나들이 착 내 둘레로 이렇게 탁 싸. 그러면 누나는 누나가 시킨 대로 하는 거냐. 저는 누나가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러면서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이래 노래가. 그러면 제가 숨어 있다가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양쪽에서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누나들이 다 손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숨어 있다가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이렇게 하는. 그게 너무 기억이 나. 기억이 이렇게 그때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부끄러워. 그때 생각하면 너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지금 막 돌이켜 보니까 그런 거는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하면 나중에 기억이 다 납니다. 말씀적인 것은.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설교를 못해. 왜? 말로 뭔지 모르니까 말을 이렇게 이해가 돼야 뭔가를 말을 할 텐데,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좋긴 좋은데 말을 못해. 맞는데 말을 못해.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말을.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끝났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보라, 넌 새 것이다. 새 것이야. 새 것.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처. 새로운 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한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완전히 거룩하다. 흠이 없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조금만 흠이 있어도 그건 중고야, 여러분. 핸드폰 조금만 흠집 있으면 뭐예요? 중고요. 가격이 확 떨어져. TV건 다 그래. 새 것은 흠이 없어야 돼. 포장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완전한 새 것,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보십니다.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졌다고. 아멘? 나를 보면 뭐야? 흠이 많아 안 많아? 많아. 그건 내 관점이야. 내 생각이야. 속임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의 피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 것으로 보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그 자리 사형이야. 그냥 죽어요 그냥.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좋게 봐주시겠지. 그때는 내가 이렇게 교회 일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이랬는데 좋게 봐주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새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옛사람이 무엇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옛사람은 뭐고 새로운 피조물은 뭐고 겉사람이 뭐며 속사람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 아멘. 이게 진리니까. 아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인지도 모르고 거듭났지만 옛사람 부둥켜 안고 뭔가를 해보려고 막 쥐어짜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부패했으니까.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옛사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기에 누가 나와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 다음 구절이 그래서 죄에 죽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네 옛사람 벗어버려. 그거는 마귀의 완전히 노예에 대해서 죄에 짱아치 돼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악한 생각이요 죄된 생각이야. 그걸 벗어야 돼.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옛사람이란 무엇인가?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말해요. 첫째 아담이 누구죠? 그냥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담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덜 만드셨겠어요? 진짜로 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완전하게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충만하자. 나와 교제하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마귀의 소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 어떤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법에 적용되어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채로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다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 첫째 아담인 거예요. 첫째 아담. 나는 누구 자식인데요? 그 위에 올라가면 누구 자식인데요? 그 위에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첫째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 내가 죄로 죽은 그 상태, 죄 때문에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 이해되시면 아멘. 그 상태는 따라하면 나 곧 죄, 죄 곧 나, 존재적 죄인.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무나 동물로 비유를 하자면 나무는 어떤 나무? 밤나무예요. 그런데 밤나무는 천국, 쉽게 말해서 천국과 지옥가. 지옥 가는 거예요. 밤나무는 지옥, 사과나무는 천국이야. 이 결론이 그래. 그런데 우리는 뭘 나무로 태어난 거야? 밤나무로 태어난 거야. 밤나무로 태어난 거야. 얼마 전에 우리 누가 전화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우와 목사님 이단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복음을 또 설명해야 돼. 뭐든지 얘기를 하려면 신앙적인 성경적인 얘기를 하려면 세상 사는 것도 답을 얘기하려면 항상 뭐와 관련이 있다? 복음과 관련이 있어.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절대 안 돼,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는 내 뭐 상처고 난 이 사연이 어쩌고 이게 다 해결되려면 뭘로만 해결된다? 복음으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러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1시간 동안 복음을 말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 밤나무야. 근데 천국 가려면 사과나무가만 천국 가. 근데 너는 태생이 뭐야? 존재가 밤나무야.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밤나무가 엄청나게 뭔가를 노력했어. 노력해도 뭐야? 밤나무인 거야 걔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사과나무가 될 수 없어. 누가 바꿔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신이 바꿔주셔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생이 밤나무로 태어나야 되는데 너 태생이 뭘로 태어나야 돼? 사과나무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다시 존재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야. 닭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닭은 절대 날 수 없지. 독수리만 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태생이 동물로 비유하면 닭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날 수 있다 없다. 날 수가 없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존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 밤나무인데 조금 이쁜 밤나무, 못생긴 밤나무가 있어. 서로 밤나무인데 니는 잘나니 니가 못나니 그러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닭도 이쁜 닭이 있고 얘도 닭인데 못생겼어. 얼마나 못생겼어. 막 못생겼어요. 그럼 차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서로의 비교는 될 수가 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서로 간의 비교는 될 수 있지만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다 똑같아. 본질적으로. 개도 다 똑같아요. 개도. 종자 어떤 무슨 개가 있지만 똑같은 개야.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도 알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느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그러다. 다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무지, 무능. 막 많은 사람 난 알아. 그 사람 무지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며 예수 십자가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 넘겨주세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속였는가? 아담을 어떻게 속였어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집중하고. 마귀는 아담을 어떻게 속였는가? 그럼 똑같이 마귀가 그 마귀요, 여러분. 뭐라고요? 마귀는 그 마귀요. 그 마귀요. 아담을 속인 마귀가 여러분을 똑같이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본질이 같으니까. 이해되십니까?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호와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있냐 없냐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저기에 누구라는 영철이라는 애가 있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만나질 않는데 어떻게 믿겠냐. 만나질 않았는데. 존재라는 것은 경험해야 믿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심이 내 중심에 믿어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먼저 뱀이라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이 세상에 뭐 이런 과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21세기 지금 시대인데 목사님 뭔 사단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뭘 얘기한다? 사단을 얘기해요.
마귀를 얘기한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 사단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그 다음 우리의 교제 대상은 누구뿐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말씀, 오직 빛과 진리, 하나님 그 존재, 그 영광뿐이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지만 마귀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뭐예요?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걸어.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 거는 줄 알아요? 그 환경이 와요. 환경이 와서 그 환경을 통하여 두려움이 말을 걸어. 환경을 통하여 근심이 말을 걸어. 관계를 통해서 미움이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통해서 말을 건다니까, 말을.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늘이라는 걸 알아야 돼. 바늘. 여러분 낚시를 해본 사람은 딱 낚시를 딱 던지죠. 그러면 딱 물어. 딱 뭐가 타다닥 쳐. 그러면 딱 히트하면서 딱 잡아당기죠. 우리 도시어부 보면 히트하면 딱 잡아당겨. 그러면 고기가 어떻게 할까? 막 활개를 치겠지 막. 이 치지. 그러면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이게 큰 고기일수록 치면 칠수록 이 맛이 짜릿해. 이게 손맛이라 그러는 거예요. 손맛.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가 나와 대화하자 해놓고 그 흑암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걸려든 거야, 여러분. 걸려든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교제의 대상은 누구뿐이었다? 우리는 하나님뿐이었어요. 진리와 말씀과 빛과 찬양과 이것뿐이었어. 그런데 우리들 똑같이 우리에게 교제의 대상을 바꿔버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와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와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딱 걸려들면 헤어나올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절대로 혼자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 묵고 묵을수록 여러분 절대로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커지면 커졌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이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질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완전히 속아버려요. 하나님 거짓말이야. 그 진리는 없어. 가짜야. 여러분 뭐가 진짜예요? 진리가 진짜고 네가 속았을 뿐이고 지금 속은 게 진짜로 느껴질 뿐이야. 그 다음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움에 확 활개를 쳐. 그 다음 뭐가 나가요? 좋은 말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냥 확 나가는 거야. 도둑질도 뭐예요? 다 이런 생각에 부풀려져서 행동으로 나가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에 그 물음표 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느낌표에 뭘 달았어요? 물음표를 달은 거야.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느낌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 느낌표예요. 느낌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었다예요. 너를 이미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느낌표. 하나님 말씀은 물음표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은 말하면 그대로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는 뭐라고?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꿔놓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나랑 이야기하자. 이 상황 놓고 이야기하자. 네 지금 현재 닥친 문제 놓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거듭났지만 옛자아로 옛사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전히 내 문제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내 문제 늘 내 문제. 내가 미워해, 내가 두려워해, 내가 근심에 빠져, 내 상황이 어쩐 줄 알아? 내 상처 어쩐 줄 알아? 계속 그걸 반복해. 여전히 내 문제를 끌어안고 삽니다.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문제의 요인은 뭐냐? 존재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옛자아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로 의식하고 있는 이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로 의식이 안 되면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뭐 하라고요? 네, 사랑하는 형제가 네, 속지 말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지만 이제는 그 사고방식이 깨져버렸어. 그게 속임이란 걸 알아버렸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이게 바뀌어 전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건데 모든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문제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옛 자아를 통해서 마귀에 속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해야겠어? 다시 진리로 돌아오고 진리를 배우고 다시 또 하고 또 전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은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암송구절입니다. 암송구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 좀 잘해봐. 너 좀 더 노력해. 너 그게 게으르니? 너 좀 더 좀 해봐. 너 왜 이렇게 미워하냐? 좀 사랑해야지. 이런 어떤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너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의 종자를 바꿔 놓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밤나무에서 사과나무로 바꿔 놓는 거야. 닭에서 독수리로 바꿔 놓는 거야. 존재를 뒤집어 놓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왜? 존재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패된 옛사람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아담 안에서 부패된 옛사람의 죽음의 종결이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예, 더 이상 자아를 끌어안고 자아에 목매어 살고 늘 문제에 갇히지 않아요. 이제는 죽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죽으면 끝나냐? 넌 없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있잖아. 뭘로?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새로운 창조로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야, 여러분.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날마다 행복해. 날마다 행복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돼도 행복하고 안 돼도 행복해.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해.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 크게 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죠.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예전처럼 막 확 하지 않아. 막 울고 불고 막 다른 사람 미워한다고 막 그래놓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연합이야.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지? 이거는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따라합니다. 신비적 연합.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신비적인 연합.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이 가운데상 속에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 이것만 보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뭐만 보인다?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로 보는 거야. 그리스도로. 예수와 똑같은 형태로 나를 보는 거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1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라. 내가 나를 보면 안 돼. 흠고 많고 막 아무것도 아니야. 예.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진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어떻게 보게 만든다? 마귀는 옛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판단, 정죄, 비판, 미움, 날카로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왜? 내가 다 판단
비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비판하지.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정죄에서 벗어나려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목사님 저 비판하지 않으려고 자꾸 비판이 돼요. 그 소리 정말 들었어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비판이 돼요 라고 해요. 여러분 죽어야 비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죽어야만 비판으로부터. 비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잣대로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게 비판인 거야. 내 옛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 사람을, 이 상황을 옛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게 비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방식은 뭐냐? 하나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예. 입으래. 우리 자매님들, 우리 젊은 여자 청년들은 예, 이쁘게 하려지 말고 내면에 새 사람을 입도록 막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남자 만나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예, 이쁘게 겉을 꾸미지 말고 처녀들은 속을 꾸며야 돼. 그러면 좋은 남자 제가 만난다고 확신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결혼한 여인들이요. 결혼한 여인들이요. 최고 이쁜 옷, 최고 야한 옷은 남편 앞에서만 입으라. 할렐루야. 예,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예, 공식. 다른 데서 입지 말고 최고 이쁘고 최고 야한 옷은 누구 앞에서 입으라? 내 남편 앞에서 입으라. 남편 앞에서만. 그리고 조금 2순위, 3순위는 나갈 때 그거 입고, 최고 이쁘고 최고 섹시한 옷은 누구 앞에서만? 남편 앞에서만 입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이 그런 쪽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뭐다?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따라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옛사람의 사고방식은 이제는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옛자의 사고방식이야. 지금은 뭐예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은 내가 예수님처럼 됐다라는 거야. 네가 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 치유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소론진즉 낫고, 말씀의 역사, 자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치유와 이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